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2장 9절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실제로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동선이나 모든 시각에 있어서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많이 맞닥뜨린다는 것이에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것이죠. 두 나무가 있었다. 근데 이 역시 이 나무도 탐스러운 나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한 접근에 대한 그 권한 유무는 다릅니다. 다른 나무는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유독 한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죠. 근데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매우 매력적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력적이고 먹고 싶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먹으면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죽고 죽으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죽고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그 여파가 몸으로 와서 몸도 죽을 거예요. 930살 때 결국 죽게 될 것이죠.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네페시하야, 즉 자신의 생명의 존재로서 욕망을 금지하고 한계를 지우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과 늘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한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택할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어떤 바운더리와 관계가 있어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을 때 교만하게 되는 거고 선을 넘을 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누리게 하시지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만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자유가 더 많았을까요? 억압이 더 많았을까요? 자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 허락되지 않은 그 억압에 초점을 맞추게 한 것이죠. 아담은 어떻게 보면 백의 자유와 일의 금지를 두고도 자유보다는 억압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네페시하야라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욕망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일부러 시험거리를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왜 만드신 거냐 이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거냐,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셨다고 반문합니다. 유혹거리를 아예 만드시지 말아야지. 그걸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칫하면 블레임하는 듯한 그런 원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산물로 만드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순종함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의 규정들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죄는 거기에서 권세를 얻어요. 죄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고, 그 불순종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 죄가 권세를 얻죠.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은 항상 눈에 띄는 보이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그쵸? 근데 생명나무는 따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의 두 나무를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는 언제나 먹을 수 있었다니까요. 단 생명나무를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때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즉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극복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죠. 환난을 이긴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일종의 시험인 것이죠. 이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다 아시죠. 무엇을 몰라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자격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봐서 승급도 하고 승진도 하고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자,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할 때 선을 맛보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천사들이 이제부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같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 동산에 있는 중앙의 두 나무 사이에 또 다른 나무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뭐예요? 또 다른 나무, 바로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길로 가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선악과의 시험에 봉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그 이전엔 죄의 종노릇했죠. 그 말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의의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확보된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속아 넘어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